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실수가 많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들라라고 한다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누가 생각이 나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과 함께 자기 고향 이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세무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여러분, 이 반세겔이 뭐냐면 성전세를 말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20세 이상이 되면은 성전 유지를 위해서 1인당 반세겔의 종교세를 납부를 해야 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5절과 16절. 앞에 나와 있는 자막도 있으니까요. 이거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써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이 반세겔의 돈을 속전이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에 보니까 속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 써라. 성전 유지를 위해서 써라. 그리고 그 돈을 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면하기 위해서 바치는 돈이 바로 이 속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돈이고요. 이 돈이 바로 신약 시대로 와서 성전세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여러분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은 상품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게 다 내 건가요? 어떻게 해야 내게 됩니까? 돈을 지불하고 사야 내게 되는 거죠. 그때 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6월절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집을 다니면서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사내 아이들, 또 심지어 가축들의 처음 난 수컷까지도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넘어갈 유, 넘어갈 월 해서 넘어갔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양이 자기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정작 그 백성들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양이 죽고 그 대신 그들의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대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대속물입니다. 그런데 이 양의 생명 대신에 나중에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물론 제사를 지낼 때 양으로, 이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도 있지만, 양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돈으로 하나님께 제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 돈을 바로 속전이다라고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속전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생명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공짜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을,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외가 하나 있어요.
그 예배가 뭐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랍비들이나 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됐어요.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우리 주님은 이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입이 방정맞게도 생각하지도 않고요. 너희 선생님 왜 반세계를 안 내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당연히 우리 선생님도 그 돈 낼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말실수를 해버립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앞뒤 생각해 보지도 않고요. 마치 자기가 선심을 쓰듯이, 자기도 돈도 없으면서 선심을 쓰듯이 그렇게 말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말실수를 한 게 어디 오늘 이 본문 한 번뿐인가요? 많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앞으로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거야,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절대로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제가 막을 겁니다. 생각 없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실 때에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서 주님,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 저 산 밑에 내려가지 말고 초막 셋을 여기다 짓고 우리끼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또 말실수를 해버리죠. 나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실 때에 베드로가 자기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면서 펄쩍펄쩍 뛰죠. 왜요? 발은 누가 씻는 겁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을 때 하급 종이, 그것도요, 하급 종이 발을 씻겨주는 건데, 아니 선생님이 제자인 나의 발을 씻어 주신다고요? 그런 일은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거절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주님, 발뿐만이 아니라 제 몸 다 씻어 주십시오. 해롱해롱한 그런 엉뚱한 그런 말을 하죠. 오늘도요, 그는 예수님도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서 선심을 쓰듯 그냥 말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실수를 하고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시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는 주민세를 말합니다. 이 세금을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 받겠느냐? 아니면 남들, 국민들에게 받겠느냐? 묻습니다. 당연히 국민에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남들에게 받습니다.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대답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제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성전의 주인이며 내가 곧 성전이다. 그러므로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오히려 성전세를 받을 뿐이지 내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대속이고 구속이지 않습니까? 온전한 구원, 대속,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팔려가고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가 온갖 죄만 짓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물로 속전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굳이 지금 또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내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저 바다에 가서 낚시 한번 해라. 제일 먼저 걸려오는 물고기 낚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입을 열면 그 한 세길이 그 물고기 속에 있을 거야. 그거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성전세로 내라. 주님은 기꺼이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적 하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를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을 긍휼로 감싸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역이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선교 스토리를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용을 해드리면 1900년도 초에 미국의 그 경제 대공황 상황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목수인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어느 날 그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중국으로 이 한 고아원에 보낼 옷가지를 담고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옷을 담고 이 우편으로 보냈죠. 그때 당시는 이제 보내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안경을 쓰려고 호주머니를 더듬었는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경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안경이 이 고아원에 보낼 그 옷 상자 안에 그대로 들어가 버린 것을 알고 이 할아버지가 곧 낙심을 했습니다. 경제 대공황이 한창일 때 어렵게 장만했던 그런 안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실수를 제가 하게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몇 달 뒤에 중국의 고아원의 그 원장님이 선교사님입니다. 휴가차 미국에 왔다가 마침 자기를 후원해 준 그 교회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그 고아원에서 자기를 그 교회에서 고아원을 도와준 데 대한 이 선교 보고와 감사 보고를 드렸는데, 감사 보고를 다 마칠 무렵에 무엇보다도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말을 이어가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께서 작년에 저한테 보내주신 이 안경,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안경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이 갑자기 교회를 들이닥쳐서 모든 것들을 다 휩쓸고 지나간 후에 제 안경을 포함해서 고아원의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이 없으면 잘 볼 수 없는 데다가 두통까지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일 동료들과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옷상자 안에 이 안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계속해서 감동하면서 성도님들께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안경을 써보니까 제 도수에 제 눈에 맞는 꼭 맞춘 것처럼 제 눈에 꼭 맞습니다. 안경을 보내주신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옷만 보냈던 교회 성도들은 저 선교사님 지금 뭔가를 착각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목수인 할아버지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목수에 불과한 자신의 실수를 이처럼 완벽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영광을 조용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잇, 제가 들고 있는 이 노란 메모지 다들 써보셨죠? 예, 다들 아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메모지가 실패 때문에 만들어지게 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원래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초강력 접착제를 개발하려고 오랜 시간 연구를 해서 접착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막상 개발된 접착제는 강력하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를 제대로 붙이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이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물건 하나 제대로 고정하지 못할 그런 그 제품에 불과해 버린 거죠. 그 결과 이 접착제는 더 이상 상업용으로 쓰지 못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냥 오랜 기간 창고 속에 방치를 해뒀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직원 중에 아서 프라이라고 하는 연구원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가 책갈피로 사용할 만한 재료 하나를 찾다가 이전에 실패했던 이 접착제를 생각을 해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책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여기 붙였다가 뗐다가 또 다른 데 붙였다가 뗐다가 하는 그런 이 노란 메모지, 포스트잇이라고 하는 이 메모지를 그 사람이 개발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3M이라고 하는 회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자 상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본의 아니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따금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입니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실수를 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을 꺼내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실수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이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시킬 때마다 물속의 물고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고, 어떤 때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아시니까 말씀하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닭이 몇 시에 울지, 또 베드로가 닭이 울고 난 후에 자신을 몇 번 배신할지, 몇 번 부인할지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기 전에도요,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몇 시에 끌고 나올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나귀를 그 시간에 가서 빌려와라, 끌고 와라, 베드로에게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요, 누군가가 이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동전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물고기가 그 동전을 삼키게 될 것이고, 또 그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물 것도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낚시를 가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사실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정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의 장점도 알고 계시고 나의 약점도 알고 계십니다. 나의 강점도 알고 계시고 나의 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103편 113절 14절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나의 고뇌를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처절한 실패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거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앞날의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앞서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의 복된 섭리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죠. 바닷속에 물고기 한 마리까지도 주님의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시고 조종하실 정도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왕은 자기 나라에 돈을 낼 필요 없잖아요.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그 나라가 자기 건데. 그런데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체면 때문에, 비록 말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체면 때문에 지금 세금을 함께 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를 자상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능력의 보호자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호수에 나가서 낚시를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입을 벌려봐. 그러면 동전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 속에 있을 텐데 그 돈 가지고 성전세 나와 너를 위해서 내라.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입을 열어봤더니 과연 한 세겔의 동전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세겔, 두 사람 몫의 성전세죠. 그리고 그 당시로는요, 이 낚시질 한 번만으로 굉장히 큰 돈을 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한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이 4데나리온, 4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데나리온은 4일 동안 일해서 번 돈이 한 세겔이에요. 큰 돈이죠. 꽤 큰 돈이죠. 그죠? 아마 이 베드로는 그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자기가 잡은 물고기는 회쳐 먹고 매운탕 끓여 먹었을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나한테 있더라도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실수는 했지만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의 메시지는 베드로를 향한 심층 메시지입니다. 이런 암시를 주는 메시지예요. 베드로야, 너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돌보아 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실수가 없고 허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가 많은 내 힘을, 내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실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여러분들에게 이득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점, 베드로의 장점 한 가지, 그는 100%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약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수를 잘한다는 거예요. 행동도 실수하고 말도 실수하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놀라운 장점은 뭐냐면 순종을 잘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낚시하러 가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아이 주님, 그런다고 그게 될까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조금이라도 의심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치에 맞든 맞지 안 맞든 될지 안 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알려진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 70%에 초점을 맞추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자신의 강점에 70% 초점을 맞추고요, 새로운 일들의 25%를 맞추고 자신의 약점에는 5% 정도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실수를 잘한다는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강점, 주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다라고 하는 그 70%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요, 피곤한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도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주님, 목수 출신인 주님이 뭘 아신다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고 그럽니까? 주님, 깊은 데는 물고기가 안 살아요. 따질 수 있었지만, 그런데 그는 따지지 않고 던졌어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해도 순종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와라 하면 믿음으로 비록 빨리 빠지긴 했지만 믿음으로 또 그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가기도 했었고, 오늘처럼 낚시하라 가라 그러면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치명적인 자신의 약점들에 불구하고 그 약점들을 다 덮어버리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세금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내리셔야 됩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상한 처방을 낚시하러 가래요. 낚시하러 가는 거랑 여러분, 이 세금 내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베드로는 순종해요. 뭐 어디 가서 돈 빌려와라 그런 처방을 내리신 것도 아니고, 세무직원 만나가지고 왜 세금을 못 내는지 해명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낚시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실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고 덮어주시는 해답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뭐 하라는 거죠? 과거부터 우리의 미래까지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이 교회에서 마치 성전세를 반세계를 내야 하는 것처럼 이건 의무였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였습니다. 누구나가 다 반세겔,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덜 내지도 말고 딱 1인당 반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빈부의 격차 없이, 차이 없이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겠지, 교사 감당하겠지, 찬양대 해주겠지, 저 사람이 하겠지, 여러분 남들한테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할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목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어떤 일이든 소홀히 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비록 밀어붙여야 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융통성 있게 따라줘야 할 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